샬롬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제가 그 길에 만족하게 해주소서. 때때로 딴 길로 들어서고 싶을 때 제가 택한 길에 확신을 주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12 자녀들을 어머니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식구들을 네 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야곱은 전 재산에 가까운 선물을 여러 떼로 나누어 보내었죠. 두 아내와 여종 둘과 11 아들을 데리고 뒤에 남았다가 야복 나루를 건넌 후에 야곱은 혼자서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날이 밝아 멀리 보니 에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무리 속에는 이미 선물로 보낸 가축대와 종들이 섞여 있겠지요.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연약한 식구들 뿐입니다. 야곱은 제1대, 제2대, 제3대로 식구들을 분류하고 그 진행 순서를 정해줍니다. 에서가 공격할 경우에 제일 앞에 있는 여종들의 자식들이 가장 먼저 학살당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그 아들들이 당할 것이며 맨 나중에 라헬과 요셉이 당할 것입니다. 야곱이 정한 서열을 보면 인간성의 한계에서 오는 차별이 두드러집니다. 여종의 아들들인 서자들의 가슴에 서러움이 못 박혔을 것입니다. 레아의 가슴에는 한이 맺혔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편애를 보는 우리들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 레아를 신방에 들였기 때문이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몸종을 야곱에게 들였기 때문이지요. 그보다 먼저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리브가의 강요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지요. 현재 야곱이 당하는 고난은 지난날의 잘못들이 모두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게 장자의 축복인가? 축복의 말씀대로라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이삭의 축복에도 열국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야곱 자신이 형에게 큰 절을 7차례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려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전개되지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달려올 때 야곱은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서는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한다는 표현으로 달려와서는 야곱을 포옹하였습니다. 야곱의 목을 감싸 포옹하고는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반갑다는 표현이지요. 이에 야곱은 지금까지 서로 가슴 졸였던 염려와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고륙 지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요? 우리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지요. 형 에서의 마음은 동생을 이미 용서하고도 남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에서를 감동시키셨겠지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여종들이 자식들과 나와 절하고 레아가 자식들과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라헬과 나와 절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을 사양합니다. 이미 물질은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으니 굳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 400명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자기가 성공하여 세력가로서 귀양한다는 전령을 보내는 바람에 에서가 대항하려고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서를 도발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세력을 자랑하려 했던 야곱이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선물을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네 대로 나누어 보내고 마지막으로 7번 절을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반기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같이 살자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자식도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새끼들과 같이 가니 빨리 갈 수 없다는 둥 천천히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에서도 야곱의 가세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의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삽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정착하려는 것을 보면 베델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베델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만났으며 브니엘의 하나님도 만난 야곱이지만 이제 세겜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3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겜 땅에서 야곱은 아버지로서 겪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어느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선반 위에 꿀단지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만 놀라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어머니가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거기 있는 것을 보고도 미처 치우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니요. 그건 임자의 잘못이 아니오. 내가 거기다 얹어 놓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내 책임이 더 크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꿀단지는 깨졌지만 그 가정은 오히려 더 화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20여 년 만에 재회를 하였습니다. 그 만남은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분별의 장이 아니라 기쁨과 반가움의 만남이었습니다. 에서는 동생의 가족을 염려하고
동생이 보낸 선물에 대해, 향후의 여정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네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다고 말하는 듯도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 보내기 전에 나는 화해를 위해 몇 번이나 내 잘못을 시인했는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